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인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는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보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뗄 때 그것은 일곱 나팔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인 심판보다 한층 강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는 시점은 현재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본 환상, 곧 세상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앞서 묵상한 일곱 교회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곧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혹하지만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나팔은 출애굽기의 우박 재앙과 우박 재앙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피조물 중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깨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물이 피가 되어서 하수에서 악취가 나는 재앙과 유사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출애굽기에 물이 피로 변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의 이름은 쓴쑥입니다. 이 쓴쑥의 영향으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은 출애굽기의 흑암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은 공허하고 무질서한 우주에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질서가 깨지고 우주를 채웠던 것들이 다시 파괴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나팔 재앙의 의미를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왕 바로를 회개시키기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나팔 재앙은 애굽 왕 바로와 같이 강팍하여 좀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은 뒤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심판이 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세력과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행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강과 바다 같은 자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의 심판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화라는 말은 원어로 슬프도다, 뭐뭐요 라는 의미의 감탄사입니다. 즉 주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 번의 화는 남은 세 개의 나팔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시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의 범위를 3분의 1로 제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사랑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상달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5장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한 사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6장에는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은 하늘의 단시간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단시간의 고요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면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을 만들고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6장의 순교자들은 이 로마의 압제가 언제까지 계속되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악한 세상을 참으시렵니까? 하루속히 이 땅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아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에 회개하라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면은 그때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돈이나 명예를 포함한 우상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패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깨어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돈이나 명예와 같은 썩어질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